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아스와 룻처럼 그리고 나오미와 룻처럼 그렇게 좋은 만남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은 아마 이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reason. 그런데 만남을 규정할 때 사람들은 어떤 분은 이게 축복이냐 저주냐 blessing이냐 curse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나온 과히 틀리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남이라는 것은 한쪽은 blessing, 축복의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은 레슨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훈의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극단적인 이 curse다,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는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어떤 힘든 어떤 만남의 열매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교훈하신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만남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을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이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또는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볼 때 더 좋은 것 그리고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거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그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다른 모든 사람한테 흘러나가는 거 이거죠. 굉장히 멋진 그런 만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은 그 축복이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to get 하는 것보다 to give 주기 위해서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복은 더 이렇게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들이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연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만남을 계획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의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인생의 목적이 누군가에게 이 blessing, 축복이 되어주는 것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이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인생 속에 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등장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면서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무대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보아스죠. 한 사람은 보아스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주어지지 않는 아무개라는 사람이에요. 아무개.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룻이 나오고 거기서 또 특별히 부각되는 인물이 나오미라는 사람인데 나오미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하는 말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보아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특징을 하나 찾아본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상황, 보잘것없는 현실, 암울한 상황, 이런 것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루색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타인 속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의 인생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 보화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 보아스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보화가 바로 헤세드라고 말하는 인애인데, 이 인애를 잘 사용하고 이 인애를 실천을 하면 이게 나한테 내 인생에는 참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애를 주신 그것에 보답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고 세워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서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보아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난 우리 장면에 보면 3장에서 루색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잠잠하고 기다려라. 내가 이 일을 율법에 따라서 바르게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행하기로 하고 룻을 곡식도 되어주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안심을 시켜서 편안하게 돌려보낸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면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앉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고대 중문동에서는 이 성문이라고 말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보호를 받는 공동체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성 밖의 사람들의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성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이라는 곳과 그리고 성문 위에 있는 그 지금 보아스가 앉아 올라간 그곳, 성루가 되겠죠. 그곳 같은 경우는 사실 그곳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회집 장소로서 사용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는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과 성문 안 사람과 성문 밖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삶을 이어가는 아주 그 공동체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죠. 그리고 이제 이 장소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그 공동체에 이슈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의논의 장소, 토론의 장소요. 때로는 그것이 오늘처럼 이렇게 증인이 되어드는 장소도 되지만 또 어떤 때는 심판의 장소도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도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때로 그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선포를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장소의 역할을 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지금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시각쯤이면 이 고엘의 일본 그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그 아무개 씨가 이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다가 그 사람이 진짜 기업물을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보아스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여 이리로 올라와서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해결해야 되는 이야기거리가 있다. 주제가 있으니까 우리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앉아요. 오늘 1절 마지막이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읍의 장로님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이 엘더십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 공동체에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유력자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10명을 청해서 그곳에 앉게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보아스가 그 공동체에서 상당히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룻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유력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지금 불림받은 10명의 장로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개 씨도 와서 좀 앉아보시오 그랬더니 거기 앉고, 그리고 이제 10명의 장로들도 여기 와서 함께 앉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부인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라는 말,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이제는 이 돌봄의 마음이 이미 가 있는 거죠. 형제라고 부를 때에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상대들, 그 존재들이 지금 우리 속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절차를 지키고 따르면서 이 일을 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치 10명의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옆에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아스가 있으니까 이게 법정 분위기 같이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법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판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인의 의미를 갖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무개 씨는 뭐 피고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원고고 장로들은 재판관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율법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지금 이 장로들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와 아무개 씨는 이 율법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아주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절차를 지키고 따르는 무리 없는 일처리를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상세하고 정직하게 상황 설명을 해요.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분들과 또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당신한테 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권리가 있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4절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당신이 물은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을 당신이 나오미로부터 산다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시려거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당신이 이것을 살 수 있는 1순위지만 그 다음에는 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은 친척이 없어요. 물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 땅을 사고 판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영구적으로 팔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그 백성에게 고유하게 영구적으로 소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구히 사고 팔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빚을 지거나 그럴 때에 팔 수는 있어요. 하지만 50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희년에는 그냥 그 사람한테 다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희년이 오기 전에도 혹시 중간에 그 원 주인이 형편이 좋아져서 그것을 되돌려받기를 원하면 적당한 돈을 주고 다시 되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영구적으로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묻는 것은 뭐냐면 이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의 처지가 지금 이런 입장이 되어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하고 나한테 책임이 있는데 1차 책임은 당신, 2차 책임은 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엘의 의미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지금 이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나오미와 룻을 구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는 고인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형제 아비멜렉의 가문을 다시
소멸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하고 나 두 사람이 있는데 당신에게 먼저 그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5절에 보면 얘기를 해요. 그 4절의 마지막이죠. 보면 그 아무개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보다는 오늘 이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이분이 처음에 생각할 때 우선 땅이 생기는구나 이런 거죠. 땅이 생기는구나. 근데 이 말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보아스의 추가 설명을 듣고 이것을 되돌리는 거를 보면 자기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를 보면 우리가 금방 그거를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비멜렉의 아내 나오미를 이렇게 언급할 때 이 사람은 나오미가 과부고 지금 나이가 많은 분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는 이 고엘의 의미라는 거는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나면 그 자녀를 통해서 기업까지 물려주어서 이렇게 대를 잇게 해주는 건데 나오미를 볼 때는 이게 이 나이로 보거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아기를 안 낳아도 되는 낳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책임지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나오미에게서 사고 끝나면 모르는데 루색에서 사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 한층 더 들어가서 지금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책임적인 어떤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엘의 진정한 의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을 입장을 곤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누군가에게 인애를 베풀면서 구원자가 되어주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의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 속에서 관심은 무엇이었는지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죠. 재정적인 손해가 임할까봐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힘들어진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 부자 청년하고 비슷한 거죠. 이웃들에게 재물 다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떠나갔더라는 한 청년하고 비슷한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정직한 거죠. 이런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보아스 같은 삶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 씨 같은 삶을 살 때가 참 솔직히 말하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이 그런 입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룻까지도 사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나는 손해가 날까 나서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 룻이 여잔데 그리고 사람인데 사고 파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다 또는 무르다 이런 말은 룻을 물건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친족의 의무 또는 권리를 수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롯은 여기에서 보면 물건 취급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고엘 구속자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되어서 이제는 기업 물을 자의 그 곤란한 현실을 타개해주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엘, 일종의 구원자가 되어준다는 것은 책임을 져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책임을 진다는 것은 헤세드의 행위라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건 뭐냐면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인애를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를 향해서 다가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책임과 헤세드는 뭐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을 좀 감수하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말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봄을 베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엘의 의미를 이렇게 자기한테 적용하고 접근할 때 아무개 씨는 어떻게 내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금방 발을 빼게 되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게 있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책임을 져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깨에서 떠매고 직접 돌아가 주시는 예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지상의 말구유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자기 비하를 시키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의 보아스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를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기독론적으로 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분 속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익명의 고엘의 책임자였던 아무개 씨가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룻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이 집은 좀 이제 창피한 집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전통에 따르면 어떻게 신벗긴 집안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집안, 말씀대로 살지 않은 집안, 뭐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책임이 고엘이라는 율법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뭐예요? 권리나 소유가 옮겨지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살아, 내가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이야기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 하고 신을 벗는지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두 사람의 주인공이 대조가 되는 거죠. 하나는 보아스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개 씨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나는 둘 중에 어느 편에 가까운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고엘의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에 가까운가? 아니면 손해가 두려워서 신발을 벗는 자인가? 우리 본인이 알죠. 우리 본인이 알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보아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인이 되어줄 곳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장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집에서 조마조마하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를 생각하면서 가슴 조이고 있을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나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집에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각자 좋은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증인이 되어지는 이 소식은 뭐죠? 복음과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와, 이 보아스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고엘의 의무를 다하기로 결정했대.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나오미하고 룻에게는 정말 복음이죠.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텔로스타이,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책임을 지신 거야. 나의 수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그거를 그분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보아스가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증인을 요구를 해요. 근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비멜렉의 가문의 유산을 자기가 산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뭐냐면
고인이 된 말론의 미망인인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엘인 보아스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기업을 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우리들은 또 그 고엘, 기업을 우리 것으로 받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약속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두 요구의 뜻은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증인이 될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요구의 뜻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룻과 이 자신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로 하여금 자기의 가문이 아닌, 개인 보아스의 가문이 아닌 에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책임진다, 사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다 지켜본 오늘 이 본문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증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례사의 말씀 비슷한 것까지 해요. 축복의 말씀까지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부 없는 결혼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부 없는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보아스 당신 말대로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멋진 거죠.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의 증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주례사로서 축복의 말씀을 더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축사의 핵심이 뭐냐면 룻이 여자의 조상, 이 여자 조상들의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격이 누구냐면 라헬하고 레아를 이야기해요. 그 누구죠? 야곱에게 시집가 가지고 12지파를 낳아준 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다말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또 이렇게 예로 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말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는 12지파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애를. 그런데 일찍 죽고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말이라는 며느리한테 이 계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 형수 치소제에 의해서 아기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을 들어가서 자게 했어요. 근데 오난이 어떻게 해요? 자기 형수가 아기를 낳아서 자기의 그 기업이 그쪽으로 가서 형의 기업이 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악해서 죽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유다가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셋째,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해요? 다말 보고 네 친정 가서 기다려라. 셀라가 좀 크면 내가 걔로 하여금 너에게 들어가게 해서 이제 아들 낳게 해주고 그래서 네 집안도 일으키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유다가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이 양털 깎으러 온 유다에게 다말이 변복을 하고 창기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죠. 그게 누구의 베레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말과 룻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둘 다 어떻게 해요? 둘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룻은 모압이고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둘 다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둘 다 어떻게 일찍 과부가 돼요. 거기다가 둘 다 계대 결혼을 해야만 소망이 있는데 둘 다 그 소망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둘 다 보면 나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셈이에요. 유다가 시아버지하고 다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아스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룻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의 대상으로 재탄생되는 모습, 이런 게 같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소망 없는 이웃을 돌보는 자를 향한 이 모든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보아스가 잘 되기를 축복하고 지금 축하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보아스 같을까? 아니면 이 장면 이후로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자기 것을 챙기고 정말 자기 유익 때문에 율법에서 말하는 고엘까지도 거부했던 아무개시 같은 사람인가? 우리가 자신이 알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보아스와 롯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녀가 번성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길이 남고 기억될 그런 조상이 되도록 이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미 유력한 보아스가 더 유명해지고 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잘 되고 뭐 좀 유명하고 그러면 다 깎아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웬만한 인격이 아니면 이런 축복을 받기가 힘든데 이 보아스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오미와 룻을 배려하고 또 엘리멜렉을 위해서 이 고엘의 책임을 율법에 따라서 감당하는 보아스를 진짜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은혜라는 것이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보아스도 재산이 꽤 있는 것 같고 아무개씨도 재산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이게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은혜라는 것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또 하나님은 그 나누는 삶 속에서 더 부어주시지 않나 싶어요. 또 행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섬김에 사용하면 은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사람은 헤세드 속에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인애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의 자녀 오벳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 아내로 삼고 보아스에게 품에 안겼다는 것은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축복의 장막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그러는 우상 숭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그모스를 버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품에 안겼던 여인이 이제는 정말로 공식적으로 율법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의 장막 안에 들어온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룻이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저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이 나오미와 롯이 돌아올 때는 어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했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절망뿐이었어요. 나오미와 롯이 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인생을 하나님 품으로 유턴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자기들이 피한 거예요. 그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잃지 않고 실천했던 것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품으로,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들어도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그때 어떡하죠? 막혔던, 이거는 동굴이야, 이제는 막장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동굴이 어떻게 해요? 빵 뚫어지면서 축복의 터널이 저쪽에 빛이 보이고,
소망의 터널이 쫙 뚫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나오미의 삶은 어떻게 돼요? 이웃들이 인정할 정도로 기쁨과 찬송과 간증이 되는 삶이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14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나오미한테 야 찬송하자.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 나오미한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참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당신 자부가 낳은 그 아들이 당신한테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다. 그래서 이 섬기는 자요 봉양자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의 이름 오벳이에요. 오벳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섬긴다, 봉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막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일곱이라는 게 성경에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수잖아요.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이 일곱이란 말은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보장된 삶이다. 축복의 정점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 이방 여인 이 사람이 당신에게는 그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이 사실이죠. 사실 이들이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모압 땅에서 올라올 때는요 절망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소망으로 끝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거기에서 올라올 때는요 이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마치는 걸 보면 오벳이라는 소망의 아들의 탄생으로 생명으로 지금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무너진 가운데 출발했는데 세워짐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가 상실된 가운데 좌절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나오미가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어떻게 해요? 품에 안고 이야기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됩니다. 지극한 사랑을 베푸는 할머니의 모습인데 오늘 이런 거 저는 요즘 우리 가족 속에서 목격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손자 손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그랜드마스 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머니 사랑이 이렇게 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가 오벳을 어떻게 사랑했을지가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이야기가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죠? 족보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 롯과 보아스의 결혼은 단지 개인적으로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일구어 가다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페어리 테일, 이 동화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오미와 롯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어떻게 그저 정말 성공과 행복으로 이 역전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인생 역전 드라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 족보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룻기 1장을 공부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이들을 통해서 뭐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나서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탄생하는 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는 그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결론은 뭐냐면 이 족보 속에 새로운 가문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 영광의 가문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이었고 축복에서 죄되어져 있던 이 룻의 영광의 가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죄인들인 우리가 우리의 고엘 되시는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가문은 영광의 가문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고 그 영광의 가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 가문의 족보라는 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요새 현대식으로 말하면은요, 요즘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그러는데요. 이 족보 속에서 드러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의료적으로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메디컬 컨디션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 조상 중에서 암을 앓은 경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뇨가 있습니까? 고혈압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문의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병 치료의 근원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family inheritance, 그러니까 가족의 유업을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land ownership,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이 족보 때문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과 인애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도 행복해지고 보아스도 행복해지고 나오미도 행복해지는 주변을 향한 구원을 전하는 거룩한 역할을 우리가 평범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보아스의 예표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룻기는 이때로부터 해서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구상에 한 영원한 고엘 구원자가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룻기는 이 예수라는 영화가 등장하기, 그 본 영화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룻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 기업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이렇게 결혼해서 유업을 어떻게 돼요?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론이 죽었고 또 엘리멜렉이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 죽음의 가문 속에서 영광스러운 가문을 새로 일으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전부거든요. 두 가지만 함께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는 것만 따지고 사는 암흑의 인생을 우리 살지 맙시다.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만 따지고 찾는 암흑의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최선을 다하는 보아스를 축복했지 아무개를 축복하지 않았어요. 아무개가 될 것이냐 보아스가 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책임지고 살기 위해서 희생도 때때로는 하고 대가를 때때로 지불할 때 인생은 어떻게 해요?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고 또 공동체와 사회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지도는 보이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질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인공의 삶을 나도 모르게 사는 거예요. 아니 보아스가 다윗을 품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될 것을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뭐 룻을 아내로 삼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나중에 다윗의 그 왕가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가 오실 것을 알고 아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엘리멜렉으로 해서 기업을 대신 무르게 해줍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 뭐냐면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살다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아스의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 어떤 때는 우선 힘든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분께서 그 역사 속에 나를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보아스의 가문처럼, 보아스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라헬의 자손이잖아요. 창기였어요. 처참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유력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인류의 구세주를 품는 영광의 가문으로 일어서는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근데 딱 한 가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지도가 다 나한테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도달해 보니까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거예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게 유익이나 이익이 되지 않아도 우리 보아스의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암흑의 인생 살지 말자. 그리고 나는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못 따라간다고요? 확실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멋진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시드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광의 가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으키고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